보겠습니다. 그 1장의 17절부터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 1장의 17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다윗의 애가, 이제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 또는 뭔가 우리가 조문한다 할 때 조자를 써서 조가라고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다윗의 애가 또는 다윗의 조가라고 부르는 노래인데요. 히브리어로 된 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다윗의 애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며 이 노래로 슬퍼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가의 제목이 있네요. 뭡니까? 활의 노래래요. 근데 이거는 활의 노래라는 제목인데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야살의 책에 먼저 기록되어 있던 거를 지금 이 사무엘 하에 다시 인용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야살의 책. 원래 뜻은 이제 의인의 책 이런 뜻인데 뭐 지금은 없습니다. 예. 지금은 없는 책인데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노래한 뭐 그런 시집이었을 것 같아요. 시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야살의 책이라는 게 또 어딘가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야살의 책. 이 이야기도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맞추시는 분은 경품이 있습니다. 경품. 다행이네요. 네. 네. 야살의 책이라는 게 그 여호수아서 10장에 가면 있어요. 잠깐 한번 보세요. 예. 억울하신 만큼 보세요. 예. 그 여호수아서 10장에 가시면은 10장의 12절과 13절에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누구랑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13절의 내용을 보세요. 누구랑 누가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랑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하루 종일 해와 달이 멈춰섰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뭐 이런 재미로 또 보는 거예요. 예, 성경은. 예.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이 활의 노래라는 이 애가는 말 그대로 그 슬픔을 노래한 거예요. 인간의 고통과 그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히브리 시입니다. 우리는 좀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데 그걸 분명히 느끼죠? 그렇죠? 예, 슬픔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죠? 로봇이에요? 왜 이래요? 아, 느끼시잖아요. 그걸 분명히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 이런 시는, 앞으로 보실 이 시는 우리가 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이 영혼 자체가 답답할 때 그거를 언어로 열어주는 그런 귀한 시예요. 이럴 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뭐 그렇게도 느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너희 지도자들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용사들이 쓰러져 버렸구나. 19절에서 그 지도자들이라는 건 분명히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또 용사들, 용사들이라고도 그랬는데 용사들이 쓰러졌대요. 용사들이란 꼭 뭐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만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애가의 주인공 이외의 뭐 다른 용사들을 떠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용사들이 쓰러져 버렸구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좀 더 시처럼 오호,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개역개정 번역에서 특별히 두 용사 오호 막 이렇게 오호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뉘앙스냐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게 참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뭐 이런 뉘앙스의 문장이에요. 야, 용사들이 쓰러지다니 이게 웬일인가,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요, 어디에서 그들이 죽었대요? 네
산 위에서, 너의 산 위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뭐 산 위라고 그랬지만 정확한 죽음의 장소는 이 산일 거예요. 무슨 산입니까? 길보아 산이에요. 길보아 산. 이 표현은 이 죽음의 장소가 이 길보아라는 비교적 높은 산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산 위에서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 사람들이 당시에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이 만약에 들었을 때에는 제사를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산 위라는 단어는 산 위에 보통 산당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뭐 이런 느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마치 사울과 요나단이 무슨 제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을 가드에도 말하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서도 전하지 말라. 블레셋의 딸들이 즐거워할지 모른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할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드에도 말하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서도 전하지 말래요. 가드와 아스글론은 이쪽에 있는 블레셋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 중에 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드나 아스글론이라는 말이나 또는 블레셋의 딸들이란 말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딸들은 모두 같은 대상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과 그의 맏아들이 죽은 그 이스라엘의 이 수치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애도하면서 저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에 대해서 그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네요. 근데 그런 반면에 다윗이 바로 직전까지 사실 또 블레셋에 있었어요. 사울에게 죽기 싫어가지고 블레셋에 투항을 해서 이 블레셋 지역이었던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울을 애도하면서 블레셋에게 그 소식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블레셋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사실은 약간의 멸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글락에 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을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시글락에 가 있으면서도 자기가 놓고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글락이라는 이곳이 뭐예요, 도대체? 응? 블레셋의 한 공간입니다. 그걸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허락을 해줘서 거기 있으면서도 그곳은 예배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시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놓고 온 그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시글락에 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예배가 없냐? 이러면서 그 문화에 그냥 젖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글락. 저는 이 시글락이라는 이 이야기를 이 사무엘 상하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약간 마음이 좀 짠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때는 제가 기분이 좀 괜찮을 때에는 여기가 예루살렘이구나, 시온이도다, 뭐 이러다가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시글락일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또는 지금이 바벨론 포로 생활 아닌가? 잡혀서 저 동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근처에 지금 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는 해요. 저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인간적인 외로움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부들부들 몸을 떨 만큼의 그 외로움이 그렇게 사라졌는지 저도 제 자신이 좀 신기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 이제 명칭을 따로 이 감정을 어떻게 명칭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지만 약간은 좀 색이 다른, 약간은 빛깔이 다른 또한 외로움을 또 느끼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가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했을 때 느꼈었던 그 과거의 외로움과는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좁은 문으로 향하여 갈 때의 좁은 문으로 향하여 가는 그 좁은 길에서 사실 어깨동무하고 사실 가기가 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앞뒤로 이렇게 서서 가다 보면 느끼게 되는 그런 외로움이랄까? 여기라고, 응? 이쪽이라고, 이쪽으로 가자고, 저쪽은 위험하다고, 이쪽으로 가자고 이렇게 외치는 이제 그 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도 심지어 그것마저도 제가 이제 제 마음에 감각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냥 오고 가고 할 때 저는 뭔가 외치고 있는데 마치 제가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느껴지는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러면 가끔 이걸 정말 계속해도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윗도 뭐 시글락에 있을 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그 자신 이전에 그 살아왔었던 환경과는 다른 예배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뭐 그런 공간에 있었던 거거든요. 시글락에 있으면서도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래도 다행히도 잊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잊지는 않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양적인 현상만을 봐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수로 세는 것만 봐가지고는 우리는 시글락에서 자칫 잘못하면 아예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시글락에서도 그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만 같아도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놓으라는, 하나님을 떠나라는 표시는 분명히 아니겠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길보아 산들아 이제 내게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고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다. 그곳에 용사들의 방패가 버려져 있구나. 사울의 방패는 기름칠도 않은 채 버려져 있구나. 그 길보아 산은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장소예요. 아주 정확하게 명칭을 말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그곳에는 이슬도 비도 밭도 이게 다 뭔가 풍성함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없을 거래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장소를 지금 다윗이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것도 없을 황무지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에서 용사들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았고 사울의 칼은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 아까 우리 산 위라는 표현에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뭔가 산 위의 산당, 제사 이런 것들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약간 제사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 노래 자체가요. 근데 22절 지금 읽은 걸 보니까 좀 더 그런 느낌이 나요. 거기 보시면 피라는 단어도 나오고 기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러죠. 이게 다 제사 때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희생 제물과 연관되어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 레위기 1장에 소개된 그 번제라는 제사를 보면은 소를 예물로 드릴 때 제사장들이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려야 되고 번제물의 토막들과 머리와 그 기름이 있는 부위를 제단 위에 불붙은 나무 위에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자발적인 희생제물이 된 건 아니지만 노래의 분위기가 마치 사울과 요나단이 제물이 되는 그 제사를 지내는 것만 같아요. 다윗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어떤 왕이 서기 위해서 무엇인가 제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만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이 살아서도 다정하고 좋아하더니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는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강했다. 정말 사울과 요나단이 이렇게 살았을 때 다정하고 좋아하고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았나요? 아버지 아들 관계가요? 창 던지셨는데요. 그렇죠? 창 던지셨어요. 정말로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서로를 너무 좋아해서 죽어서도 함께 있으려고 한 것인가? 여긴 지금 사실을 지금 말하는 보고서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시적 허용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심지어 사울과 요나단 그렇게 싸우더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죠? 예. 같은 전쟁터에서 죽은 것까지도 이렇게 지금 거룩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독수리보다도 빨랐고 사자보다도 강했다고 노래를 해요. 근데 여기서 뭐 독수리와 사자에 큰 의미 부여할 건 없어요. 그냥 진짜 독수리와 사자 얘기하는 거예요. 좀 빨랐다, 힘이 셌다, 뭐 그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라. 그는 너희를 자줏빛 좋은 옷으로 입혔고 너희 겉옷을 금장식으로 꾸며주지 않았느냐.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울을 위해서 울라고 지금 말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자줏빛 좋은 옷으로 입혔고 이스라엘의 겉옷을 금장식으로 꾸며줬기 때문이래요. 이건 뭔 뜻이에요? 좋은 옷을 입혀줬대요, 사울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겉옷을 금장식으로 꾸며줬대요. 이건 뭐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사울이 이전엔 용맹했습니다. 그렇죠? 이상해지기 전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 전리품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줬기 때문에 뭐 이 노래는 이 가사는 뭐 괜찮은 가사인 것 같아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 뒤에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두 용사들이 저 전장에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임당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두고 슬퍼하니 그대는 내게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이요. 나를 향한 그대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 큰 것이었소. 용사들이 쓰러졌구나. 전쟁의 무기들도 사라졌구나. 26절에서 나를 향한 그대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 큰 것이었소 라고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문장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 관계였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아주 무리하고 망측한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해요. 예. 여기서 이 여인의 사랑이라는 건 누구의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남자 입장에서 여인의 사랑이라는 건 그 연인 관계의 사랑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요 여인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도 여인의 사랑입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도 여인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만큼 헌신적이었고 진실된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여태까지 쭉 읽으셨는데 다윗이 지금 진짜 슬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여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 하는 말로 지금 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죠? 진짜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 중 누군가는 갑자기 크게 울 수도 있죠. 일주일 전에 아버지를 여의었거나 뭐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또 더 큰 마음의 동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울 이야기를 잘 읽어왔었다면 사울만 생각해도 사실 좀 슬플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많이 부족하고 못된 짓도 하고 그랬지만은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는 사람들의 노래 하나를 들었어요. 와, 저 속에서 질투가 올라오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들마저 다윗 편을 드니까 서운함도 올라오고 분노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게 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통제, 그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통제, 즉 자제가 안 되어서 매일같이 분투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울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이입이 많이 되면 사실 이 사울의 죽음에 우리도 슬픔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도 그렇고 이제 사울도 그렇고 실수투성인데요. 우리가 잘 살지 못했다고 해서 흔히들 사람들 하는 말로
잘 살지 못했고 늘 실수만 하다가 죽었다고 해서 누군가 만약에 아이 그렇게 실수만 하고 살더니 참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참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이렇게 칭찬받을 만큼 잘하다가 죽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늘 실수하니까요. 근데 그 실수를 두고 자 저렇게 실수나 하나 하다가 죽을 거였으면 참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죽음 앞에서 우리도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의 향방에 따라서 우리가 더 큰 슬픔이 올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기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슬퍼해야 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이 뭘 이렇게 슬퍼하냐? 그리스도인이 왜 장례 의식을 그렇게 치르느냐? 장례 의식은 슬픔 속에서 애도함 속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었든 어떻게 살았든 간에.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보편적인 종착 지점이에요. 누가 먼저 태어나고 누가 먼저 죽느냐의 정도가 다를 뿐 우리는 마치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다 이해할까요? 우리가 모두 죽습니다. 우리의 종착 지점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마치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성찰이 제가 보기엔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의 본질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두고 기뻐하거나 잡담거리로 삼는 것을 이 다윗이 결코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애도하기를 그렇게 바란 겁니다.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가 조용히 끝났어요. 사무엘하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2장부터 그 5장 5절까지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동시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2명이 됩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이렇게 두 나라가 생겨요. 그래서 헤브론 중심으로 왕이 1명이 생기고 이쪽에 마하나임이라는 동네 중심으로 왕이 1명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여기서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돼요. 그러면서 양세력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살해되고 이 이스보셋도 살해되고 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전체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걸로 끝마쳐지는 게 5장 5절까지예요. 사무엘하 2장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 후에 즉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한 이후에 장례식이 다 끝난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여쭌 내용은 이제 조금 있다가 보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쭙는다는 것은 자기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듣고 이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었을까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합니까?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래서 오셨나요? 다윗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일종의 그 주사위처럼 생긴 우림과 둠밈 뭐 이런 걸 사용하기도 했고 직접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경우에 예언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여쭈었을 거예요.
근데 무엇을 여쭙고 있나요?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유다의 성읍이라는 건 지금 이제 시글락에 있다가 이 위쪽에 있는 유다의 성읍,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도 되겠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러니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물었다면 올라가도 된다, 올라가라, 또는 올라가지 마라, 뭐 둘 중에 하나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올라가라.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딱 가라, 가지 마라, 둘 중에 하나를 딱 정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답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이 길을 제가 갈까요, 말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서울시청으로 가라. 관세청으로 가라.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다, 너는 불 끌어 가야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전 예전에 JDS에서 제자 훈련 받을 때 하나님 음성 듣기 수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뭘 하더라도 이제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았었는데, 그 음성 듣기 수업을 들었고 그 즈음에 추천 도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뭐 이런 제목의 책을 또 읽기도 하고 그랬어요. 전 그때 아주 매일매일이 충격적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저에게 없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막 놀라웠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보여준 어떤 공통적인 환상을 따라 그 장소에 가보면 항상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제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제가 아주 크게 놀랐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라는 그 긴 제목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생긴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이때는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감히 질문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건조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오던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웠다, 뭐 이런 표현이 그 책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조금 전에 보신 거 보세요. 다윗이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윗이 다시 여쭙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했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건 확실한데 그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다윗은 지금 처음에 올라갈까요? 이렇게 OX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이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도 하나 했어요. 올라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또 물었어요? 어디로 올라가야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보세요. 시글락은 여기 있고 헤브론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택형 질문에도 답하신 하나님께서 주관식 질문에도 지금 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이고 신앙은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믿음은 실제이고 신앙은 현실이에요.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는 그런 이중 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래요. 어떤 성전, 교회당 그 안에서 만나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래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거기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날이 그 정체성이 확고해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일단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기를 바라신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로 가는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들려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맞죠? 그러려면 우리는 뭔가를 들어야 되죠. 반드시 메시지는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런 방식의 메시지를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신다. 둘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인도를 받으려면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만약에 그런 메시지가 없다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는 저 멀리 떨어져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이렇게 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건 뭐 사실도 아니지만은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런 걸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요한복음으로 잠깐 가볼게요. 요한복음에 이 말을 오늘 꼭 알아야 돼. 요한복음의 10장 27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 어떻게 읽으시냐면 내라는 글자와 나라는 글자에 조금 더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좀 느낌이 다르죠. 주님의 양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 중 누가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의 양이면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일단 부르시고 알아서 한번 살아가 봐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주님과 우리와의 그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그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또는 들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모두 하루 종일 뭔가를 듣고 살고 계세요. 그 많은 소리들 중에는 우리 목소리, 사람의 음성기관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고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도 들으시고 차연의 소리도 들으시고 실제 대기의 떨림으로 오진 않지만 이 마음의 떨림으로 오는 소리 있죠. 실제로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소리 있잖아요. 예? 소리가 그림처럼 오기도 해요. 소리가 이미지처럼 오기도 하잖아요. 실제 소리는 아닌데 그 소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니까요. 마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니 제가 이 수업하는데 시험장 가가지고 학생들이 음성 지원된다고 그래요. 제 소리가 거기 실제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이 그걸 갖다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소리를 기억한다니까요. 소리가 꼭 들려서 소리가 아니고 이 마음의 떨림으로도 들리고 이미지처럼 오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좋지 않은가 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말씀하세요. 이제 뭔가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게 누구의 음성인지 모른다는 게 정답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음성이 들려도 그거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들려왔는데 바로 매립해버립니다. 바로 소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음성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죄 가운데 불안하게 지내왔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거쳐서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보세요. 음성은 심지어 다윗이 죄를 짓고 아직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도 들려오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상을 주듯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말씀하시거든요. 또는 친해진 관계가 더 친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제 혹시라도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실까? 응? 난 뭐도 모르는 것 같고 믿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실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요걸 좀 꼭 아셔야 되는데요. 예.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실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가장 정확한 대답은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 모든 방법.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그 민수기라는 책에 가보면 심지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TV를 켜면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도 말씀하세요. 참 다양한 모든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죄의 문턱에 서 있을 때 딱 5분 후면 죄 가운데로 들어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네, 하나님의 영을 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듣습니다. 다. 근데 무시해요. 그러지 마라. 딱 이 0.5초 정도 들려온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바로 이 자기 음성이랑 마귀의 음성으로 그 성령의 귀한 음성을 눌러버려요. 바로 매립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마라 하는 그 음성은 무시해버리고 이 죄가 주는 쾌락이 뭔지 알지? 이 죄를 짓는 건 이 상황에서는 당연한 거야. 뭐 이런 식의 그 더러운 음성에 오히려 맞장구를 치면서 살아가는 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게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결과적으로는 들리는 것이 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음성이란 아예 없었던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사경회에서 공부하게 될 책은 뭘까요? 열왕기상이겠죠? 예? 열왕기상이에요. 근데 열왕기상의 3장 9절을 한번 가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열왕기상 3장 9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은 그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원래 솔로몬이 달라고 한 거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원어적으로 보면 레브쉐마, 이건 이제 듣는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듣는 마음, 경청하는 심령,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솔로몬에게 딱 장착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거거든요. 회개하고 죄사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기쁨이 있어요. 내적으로 치유되는 기쁨이 있어요. 참으로 많은 기쁨이 구원 이후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만 평생을 교회 언저리에서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그렇게 간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 구원 이후에 어떠한 기쁨보다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은 그 양적인 면에서 또 질적인 면에서 이걸 따라올 게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고, 바로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은 그것 자체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몸이 건조해졌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내 삶과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무시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골방 기도 중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함께 드리는 기도 중에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말씀 묵상 중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해요. 놓치지 마세요, 그런 메시지들을.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더 또렷하게 들려와요. 들은 사람이 계속 더 듣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 체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음성이 분별이 되기도 하고, 공동체의 중보 기도 속에서 분별이 되기도 하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을 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가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이 되어 가는 거예요. 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기쁨 속에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